오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다음에 에덴 동산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된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에덴 동산 바깥에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고 또 그 다음 아들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의 직업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가인이라 그랬죠. 그 가인의 직업은 농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즉 제사를 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보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농사하는 가인, 농사꾼인 가인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냐면 땅에서 거둔 곡식을 제물 삼아, 자기의 농부잖아요. 땅에서 거둔 곡식을 제물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동생 아벨은 목동이었잖아요. 자기가 돌보는 양떼 중에서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 드렸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 한 사람의 제물은 받아 주셨고,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가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느님께서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아주셨지만 반면에 첫째 아들인 가인과 그리고 그가 드린 제물은 안 받아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심지어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요, 하느님께서 제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죠, 그 제물을 드린 사람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은 받아주셨고 또 반면에 가인과 또 그가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 것일까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가인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기록하는 이 성경에 좀 미묘하긴 하지만 좀 자세히 보면 분명한 차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3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농부였던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가 제물로 드린 이 땅의 소산물에 대한 어떠한 추가적인 부가적인 설명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처음 것이었는지 나중 것이었는지, 땅의 수산인데 그게 좋은 것이었는지 아예 좀 질 나쁜 것이었는지 어떠한 설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이런 정도로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요, 아벨이 드린 제물은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성경은 단순히 아벨도, 자, 그럼 가인과
또 똑같이 기록할 거면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아벨은 양으로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면 되는데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많은 양떼 가운데 한 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양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양떼가 있었겠죠. 양들 가운데에서도 첫 번째 새끼를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가인이 드린 예배와 아벨이 드린 예배를 기록하는 성경의 미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물 뒤에 숨겨져 있는 예배자들의 마음과 태도를 엿보기를 원한 것 같습니다. 가인과 달리 아벨은요, 자기 짐승들 가운데 처음 태어난 것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선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예배 시간 전부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준비한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이 드린 예배는 준비된 예배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하고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제물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결코 땅의 소산이었느냐, 짐승제사였느냐,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임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땅의 소사물인지 아니면 짐승의 첫 새끼인지 그 제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의,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은 뭐예요? 제물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나 헌물이나 이렇게 드리는 것들의 헌신에 대한 그런 것들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즉, 제물을 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 드린 사람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실물로 표현된 게 예물이고 제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과 예물과 사람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나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 제물이기 때문에 예배자와 제물은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은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죠.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정성과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금과 봉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도구로서 헌금과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주님께 받은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준비하여 드리게 되어 있지요. 물론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이라 함은 예를 들어 헌금으로 보자면 지폐의 외형이 깨끗하냐 더러우냐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금액이 크냐 작냐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다 사람마다 삶의 환경과 형편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라고 할 때 그 가장 귀한 것이라 함은 사람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이 됐든 자녀가 됐든 연인이 되었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물을 드리더라도요, 조금이라도 더 깨끗한 걸 드리고 싶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지폐가 조금 더럽다고 해서 안 받아주시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괜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조금이라도 깨끗한 거 바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바로 예물이라는 것이죠. 그게 예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사랑과 감사하는 그런 특별한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준비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설레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만약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뭐 자녀가 되었든 연인이 되었든 부모님이 되었든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라고 생각하면 좀 좋겠네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새끼를 위해서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거나 뭐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다려지고 설레어지는 시간은 어느 순간이겠어요? 어느 순간이시겠어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쫙 준비했어요. 내 새끼 입에 그 입이 들어가는 그 순간이 가장 기다려지고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요? 한마디로 내가 준비한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순간이 기다려지고 설레어지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연인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선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가 돈을 간신히 모아가지고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이 선물을 준비한 이 순간보다도 이거를 받을 때 얼마나 기쁠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하면서 전달해 줄 때 그 순간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설레이면서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는요, 이처럼 드리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받는 분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정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요, 결코 땅의 소산물 중 일부나 쓰다 남은 것을 드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물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예배와 제물에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동일시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정성과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는 날마다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다 모든 예배를 다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드리는 제물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받아주시지만 어떤 사람이 드리는 제물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안 받아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으신 것은 그저 돈이 아니라 그저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예배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의 헌금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의 봉사와 헌신에 반영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흠양하시기에 좋은 그런 예배,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음 분의 이야기도 물론 이 하나님이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아주시는지의 이것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연관해서 꼭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예배 가운데 정말 막 시간에 쫓겨서 막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준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저 형식적으로 나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우리의 기대와 신뢰를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와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는 삶의 예배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다면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